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9장으로 바로 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을 고치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시대 때에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신 후에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이 2005년도에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진짜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 히스기야 왕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만들었던 실로암 연못의 일부의 모습을 보십니다. 약 68m 지금 동쪽 부분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보게 된 것으로 끝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걸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랍비들의 율법에서는 죄의 결과로 얻은 육체의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마저도 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까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일을 매우 언짢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그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언짢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집트 강제 노역관처럼 자비 없는 사람 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자유한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아니면 함께 있는 그 집안의 모든 가축이든지 심지어는 경작하고 있는 땅조차도 7년에 한 번은 쉬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쉼을 얻으며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쉼을 주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쉼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따라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율법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서 일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법에서
이거는 예외가 되는 거야 라고 이미 그들 안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 사람들은 또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 때의 의사는 부정한 직업에 속했던 직업군에 속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툴 만한 급한 일이었던가 바리새 사람들이 지금 그 눈뜬 사람과 눈뜬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 때문에 놀라하는 사람들에게 되물으면서 이것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율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지키면서 스스로 만족하던 사람들, 지키지 않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바리새파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그 바리새 사람들이 지금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힘이 있다라는 이유로 말이죠. 바리새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눈뜬 사람과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낳았냐고, 낳은 건 너무 감사하다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가족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그 눈뜬 사람과 그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묻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상 검증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리새 사람들은요, 그가 눈뜨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겁니다. 그래, 알겠는데 그런데 너는 누구 편이냐? 예수님의 편이냐? 아니면 모세의 이름을 빙자한 우리 바리새 사람들의 편이냐? 아니,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회에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지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죽은 자와 같은 다름없는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고작 한다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당신은 누구 편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뜬 사람과 그 가족으로부터 직설적으로 예수님 편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 사람의 편이지요 라는 대답,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 아십니까? 쫓아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눈뜬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양의 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들, 유대 광야에 나가면은요, 예전부터 사용하다가 이제는 버려진 양의 우리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고 있는 이 사진도 그 버려진 양 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광야에 우리를 만들 때 저렇게 돌을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집 주변에 저런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 한쪽 편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끌고 저기 하루길 이틀길의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될 경우에 저런 우리 없이 양과 염소를 기르다가는 그냥 늑대나 하이에나나 여우들에게 잡혀 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널린 게 돌이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다가 저렇게 원형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형으로 담을 쌓아 놓되
문을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돌담의 한쪽은 쌓아 놓지 않고 뻥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뻥 뚫어 놓은 그 공간에 목자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내지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자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 스스로가 양의 문이 되는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늑대나 하이에나나 여우는 굳이 목자를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이 돌담을 뛰어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 목적이 무엇이겠냐? 너희들을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목자들이 스스로 문이 되어서 그곳에서 잠을 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해가 뜨면 저 문을 통해서 양들을 초지로 끌고 나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해가 질 때면 다시 우리로 데리고 들어와서 양들을 노리는 늑대나 하이에나나 여우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목자들은 결국 양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 없는 진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을 존재하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생기가 없는 것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살게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죄의 무게,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죽게 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다.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선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게 하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전달자,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바리새인들 마냥 본질적이지 않는 바로 그것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그들을 평가하고 밀어내면서 그들의 영혼에 비수를 꼽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시는 정영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6월 25일 날 페이스북에다 이제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의 말씀을, 또 경험하셨던 말씀을 쓰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백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께서 병원 원목실에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여자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이차저차 지금 차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동생이 지금 중환자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부터 이제 곧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던 이분이 지금 급하게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5월 말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 며칠 안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 이러다가 남동생이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장례조차 참석하지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더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 짐이 뭐냐면 이 남동생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동생이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혹 내가 만나지 못하고 이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갈지도 모를 텐데, 그런데 그곳에 가면 내 동생 꼭 나중에라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동생이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있지만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셔서 귀에다 대고 주님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 이 동생 꼭 만나고 싶은데 세례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너무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에서는요, 세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진심으로 내 입술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인데, 아니 지금 중환자실에 병상에서 예수님 평소에 교회도 한번 안 가보신 분이, 그것도 혼수 상태에 계신 분의 귀에 복음을 전한들 그분이 들을 것이며 그분을 세례를 준들 정말 이분이 주님 나라에 가실 수 있을지, 아니 목사님이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자기 신학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자기 아이들에게도 아직 세례를 안 주신 분입니다. 유아 세례를 안 준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입술로 정말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세례가 진짜 의미 있다라고 이분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니 그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느니 할 수 없느니, 내 기준에 이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 내가 기도하고 가서 그분이 듣든 듣지 못하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를 드리자라고 해서요, 중환자실에 가서 그분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세례를 받아서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적으로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권사님이요,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아주 전하기 위해서 간병인도 안 쓰시고 미국에서 오신 이분이 그때부터 5월 말 이제 자가격리 기간 끝나고 나서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옆에서 병수발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어떻게 뭐 그런 거 얘기한다고 막 감동해서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퇴원을 앞두고 이 목사님께서 퇴원하시게 된 그 남동생 되시는 분을 찾아가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성도님, 누님께서 병간호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그분이 고맙죠. 정말 고맙죠. 고맙다는 말 그런데 한 번도 못 하셨죠? 네, 못했습니다. 이따 오시면 권사님께 꼭 고맙다고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용인 주변에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 주일이 되면 우리 권사님과 함께 꼭 가셔서 새 생명 얻으신 거잖아요.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한번 가셔서 주님의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래야죠. 교회 꼭 가야죠. 라고 대답하시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권사님께 듣고 권사님께 전해드리고 권사님은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6월 25일 날 퇴원하는 이 분을 위하여서 그 병상에서 세례 드릴 때 찍었던 사진 함께 넣어서요, 여기 세례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퇴원하시는 길에 그분 품에 이것을 안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받으시고, 네, 꼭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꼭 교회에 찾아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자신의 신학과 신앙이 분명했던지, 그리고 그 기준이 철저했던지 가족들에게도 그 기준은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에 대한 기준에 도전이 왔을 때 목사님은 그것을 움켜잡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아니 나를 떠나니 조차도 찾아가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리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그 기준과 전통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삶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오로지 관심은 나와 우리를 살리는 것, 그리고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그 살인적인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마음, 정신 아래에서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살다라는 말이 live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L-I-V-E지요. 그런데 이 영어 알파벳을 거꾸로 읽으면 E-V-I-L이 됩니다. E-V-I-L, 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살게 하는 일을 뒤바꾸어 놓으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삶과는 달리 나와 타인의 삶과 정신을 죽이는 모든 말과 행동. 그러고 보면은요, 교인들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의 하수인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 둘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생명의 편에, 때로는 내가 악의 편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입장은 뒤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작게는 가족 안에서 가족들끼리 말로 서로의 영혼의 생채기를 냅니다. 이유는요, 왜 내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는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장소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이유는 왠지 아세요? 왜 내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가입니다. 직장을 위한 일이라고 내가 잔소리하고 막 화를 내지만 그 직장에서 직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화를 내며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죽이고 있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너는 내 기준, 내 율법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맞아, 나만 맞아, 나를 따라야 해 하는 순간 너희들은 잘못되었어? 너희들은 바뀌어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이면서 의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는 것, 그 사람이 소유한 경제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등등, 이 모든 차별들, 여러분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행동들, 이거 분명한 차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차별은 형태를 바꾼 폭력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그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갉아먹는 살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의 펜 끝에서는 사람의 삶과 영혼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도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율법을 거스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병 고침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던 이에 장애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으로부터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악을 거꾸로 뒤돌려 놓으면 됩니다. EVIL을 거꾸로 되돌려 놓아서 LIV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누군가를 살게 하는 삶, 생명과 생기를 부어주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리고 살라고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내 옆에 앉아있는 당신도, 너도 소중한 존재이니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생명의 길로 갑시다 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나를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요. 왜 빨리 얘기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저 때문에 힘들지요?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요. 우리 함께 살아요. 네,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죄인인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양의 문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양의 문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